다 함께 일어나서 21장 찬송함으로 부활절 넷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독문 13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송령 5장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미하여라 찬송하겠습니다. 찬미하여라 우나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주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죄를 불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도 서서히 물러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가정들, 또 여러 가지 모습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홀로 가정을 이루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하나 다 찾아주시고 그 가정들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하여 슬픔 당한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나올 성도들 하나하나 그 이름을 불러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원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순종하여 복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 시편 23편과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오늘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을 때 이 그들이 누구인가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는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이고 제사장들이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사람은 말이 통했어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는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들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끊어졌어요.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살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하늘의 음성으로 얘기하면 아무도 알아들을 자가 없고 또 하나님 직접 뵙기만 하면 죄인들은 다 죽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하늘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너희를 구원하신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이것을 이제 믿게 됐어요. 그래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뻐하지만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 않으면 하나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이는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아유, 참 멀쩡한 사람이 참 안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처음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저희 집안에서 저 녀석이 예수한테 미쳤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멀쩡한 사람이 좀 잘못됐다고 안쓰러워하고요. 미쳤다고 하고요.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고요.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설교는 남달라서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어요. 듣는 사람들이 야, 이분은 정말 다른 사람들 참 다르다.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과도 참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은 다 진짜 하나님인가 봐. 야, 정말 대단한 분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개를 빳빳이 들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넌 목수의 아들이야? 너 갈릴리 촌놈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잘 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신기하고 대단한 것 같아서 좀 따라다녔는데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경건한 척 하는데 속에는 온갖 욕심이 가득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 9장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사람들 향해서 너희는 절도, 강도, 도둑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잘 안 보이는 분들은 자리를 잠깐 좀 비키셔도 돼요. 송자 성도님, 저 한 칸 이쪽으로 가세요. 거기서 불편해하지 마시고. 예. 자, 계속 또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 따라다니면 너희들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9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날 때부터 눈이 멀어서 평생 거지로 살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셔가지고 진흙을 침으로 개서 눈에 바르고 그리고 어느 연못에 가서 눈을 씻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 연못 이름이 무엇입니까? 안과는 이런 이름 많이 가졌죠? 실로암. 실로암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람이 가서 정말 눈을 뜨고 돌아왔습니다. 온 동네가 야단 법석이에요. 사람들마다 와서 축하한다고, 너 이제 참 인생이 달라졌다고 막 축하합니다. 근데 이 축하하는 대열에 끼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와서 물어요. 야, 너 어떻게 눈 뜨게 됐냐?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고쳤다. 그래? 너 진짜 눈 누가 뜨게 한 거야?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고쳤다니까? 아니, 누가 네 눈을 뜨게 했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가만히 읽어보시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대답을 들었는데 그 대답은 이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아니야, 그 사람일 리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자꾸 물어보는 거 보니까 당신들도 예수님을 선자로 받아들이려고 믿으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믿으려고 나한테 자꾸 물어보는 겁니까? 그랬더니 뭔 소리야, 우리는 모세의 제자지 저 인간의 제자가 아니야. 이렇게 끝까지 우깁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도둑이고 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예의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눈 뜨지 못하고 거지 노릇하던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온 동네가 다 축하하고 축복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축하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자,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죠? 왜 이 거지가 눈 뜬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고 왜 누가 네 눈을 뜨게 했느냐만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 인기가 떨어지고 자기들 찾아오던 사람들이 안 찾아오고 이런 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자꾸 물어요. 누가 뜨게 했냐? 예수다. 아니, 그 사람 말고 누가 뜨게 했냐? 여러분, 이게 바로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참 빈핍한 삶,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어느 나라건 이런 지도자들이 정치, 교육, 종교, 경제에 있다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 잘못 만나면 나라가 망하는 꼴을 우리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이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실은 이런 자기 이익밖에 찾지 않는 양떼를 잘 길러서 행복하게 살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 털을 벗겨먹고 양을 잡아먹고 이런 것만 관심 있는 이리떼 같은 그런 지도자들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 안에도 이런 도둑, 강도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비록 아담의 후예여서 뭐 좀 죄도 좀 짓고 좀 약간 나쁜 짓도 하긴 하지만 목사님 저는 그런 강도나 절도는 절대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율법 학자들도 사실은
우리가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을 다치게 하거나 공개적으로 말로 사람의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모범생들이에요. 법의 심판을 받을 일, 율법에 걸릴 일은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욕해도요, 직접 대놓고 욕하지 않아요. 그 사람 듣지 못하게 욕하고 그런 사람들, 점잖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들이 바로 도둑이고 강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사람들이 예수님 처음엔 따르다가 주님의 인기가 자기들을 넘어서는 것을 보는 그 순간부터 주님을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그 결과 이들은 주님께 뺏긴 인기를 찾으려고 주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둘째, 이 사람들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샘물을 마시고 구원받고 복받을 기회를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다 뺏어버렸어요. 강도짓을 한 것입니다. 셋째, 이 사람들은 타락한 죄인들,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죄인들을 품고 구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전부 따돌려 버렸습니다. 한 번은 시장에서 기도를 하는데 세리도 기도하고 바리새인도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난 저런 인간하고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죄인들의 자존감을 짓밟아 버렸어요. 상대를 해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을 보면 피해 다니면서 참 외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 사람들이 와서 수고 많다고, 죄 가운데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고 한마디 따뜻하게만 해줬어도 저분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저희도 나를 싫어하지 않네 하면서 어떤 삶의 소망을 가질 텐데 그런 거 가질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을 빼앗은 강도짓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나의 이웃들, 나의 회사의 동료들 또는 같은 업종에 있는 다른 경쟁자들, 이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때로는 강도짓을 하지는 않았는가? 한 번쯤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한다는 나의 아내, 남편,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어떠했는가?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시인이 그런 말을 했죠? 풀은 어떻게 봐야 이쁘다고요? 멀리서 봐야 이뻐요? 자세히 봐야 예뻐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 그런 시가 있죠. 그런 시어가 있죠. 여러분 5월에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밥 먹고 웃고 떠드는 걸 보면 참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 가족은 멀리서 보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가족은 자세히 보면 볼수록 어느 가족이나 다 문제가 있어요. 어느 가족에나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가족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존재도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가족이나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가족들은 어떠했는가? 창세기를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의 가족, 이들은 어떠했을까요? 자, 인류의 최초의 가족, 아담의 가족은 어땠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가족에는 어떤 또 아픔이 있었냐면 그 아버지가 물론 하나님의 뜻 때문에 또 아들도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했지만 14살에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드는 그 장면을 봤어요. 하나님 뜻이지만 본인도 그렇게 믿고 아버지 하나님 뜻이니까 하세요. 이삭도 그렇게 했지만 아마 그것도 트라우마로 좀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이들에게 했던 한마디 어떤 그것이 우리는 모르는데 아이에겐 트라우마가 돼서 나중에 늙어서 그때 엄마가 나한테 그랬잖아. 야, 엄마는 기억도 안 나.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가족에게 들었기 때문에 큰 상처로 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삭 가족은 어땠습니까? 이삭은 큰아들을 사랑했어요. 엄마 리브가는 작은아들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하는 애들 조금 더 편애하는 것 때문에 이 두 아들 사이에 치열한 다툼과 속임수와 온갖 것이 있었습니다. 또 야곱의 낳은 12아들. 옛날에 아들 12를 낳으면요 어디 가서 무서울 게 없어요. 12아들이 집안일을 다 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 12아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17살에 동생을 돈 받고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아버지가 저놈만 사랑한다고 그놈 밉다고 형들이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가족이에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죠. 창세기에 나오는 가족마다 문제 없는 가족이 없습니다. 정말 실망스럽죠. 야, 어떻게 믿음의 조상들의 가족이 저 모양일까? 그러나 뒤집어 보면 이 가족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저렇게 정말 콩가루 같은 집안도 하나님 택하시면 하나님 쓰시고자 하면 믿음의 조상으로 바뀔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렸을 때 그 마음의 분노가 얼마나 가득했겠어요. 그 팔려가가지고 13년간 노예 생활에 감옥 생활에 이제 형이라는 인간들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든지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대흉년이 들어서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얻으러 오게 됩니다.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볼 때마다 그 마음이 녹아져요. 이때를 대비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형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일 뿐이야.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 라는 신앙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이 동생 앞에 자기들이 팔아먹은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형들을 위로하면서 형님들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형들이 펑펑 울면서 회개하면서 얼싸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온갖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하나님께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갈라진 가족들, 다시는 얼굴 보지 않겠다고 하는 형제들, 그분들이 이 주님을 모시면 요셉과 그 형들처럼 얼싸안고 우는 그런 화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이 되면 다들 결심들을 하지요. 내가 정말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데 못했구나. 내가 동생을 좀 더 너그럽게 봐줘야 되는데, 내 형을 시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 조카를, 이런 마음들 갖지 않겠다고 많은 분들이 결심을 해요. 가정의 달이 되기만 하면 온갖 그 방송이나 신문에서 그런 특집 기사들을 많이 내고 특집 방송들 합니다. 그걸 보면서 다들 반성하고, 내가 정말 엄마한테 정말 엄마 전화만 와도 귀찮아했는데 내가 이제는 그러지 말고 엄마한테 전화도 하고 다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하고 결심들을 합니다. 그리고 오래 지나면 또 끝이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결심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도움이 필요해요. 누가 나를 도와줘야만 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있죠? 부부싸움 하고 나면 한동안 그 차가운 공기가 북극처럼 쫙 돕니다. 이것을 어떻게 깨죠? 누가 도와줘야 돼요. 젊은 시절에는 부부싸움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어떻게 깨요? 애가 갑자기 울어. 애가 갑자기 열이 올라. 또 이상하게 부부가 싸움하면 애들이 열이 올라요. 그럼 둘이 어떻게 합니까? 애를 업고 막 병원으로 뛰어가면서 화해되죠? 아니면은 갑자기 어디서 전화가 와가지고 저녁 식사로 초대를 했어. 그럼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둘이 차려입고 나가면서 집에 돌아올 때쯤 화해되죠? 그런 것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봤자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맨만 돕니다. 우리의 길을 제대로 이끌어가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 뼛속까지 다 아세요. 여러분들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눈물이 왜 흘리는지, 왜 가슴이 아픈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지를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갈등이 있고 고민 있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목자는요, 양들의 이름을 다 알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침이 되면 목자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양들의 이름을 각기 불러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아무개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랑 같이 가자. 어디로 가십니까? 푸른 초장으로 가십니다. 맑은 시냇 물가로 데려가십니다.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살찌고 행복하고 이 모든 길을 주님이 아시고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 그분만 들으면 돼요.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강도와 도적들이 쳐들어와서 양들을 끌고 가려고 해도 그 목소리가 아니에요. 가자! 안 따라갑니다. 여러분, 진정 주님의 양들이 되셔서 주님이 부르시면 그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족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너희 가족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문다. 너희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너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다.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목자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다.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가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시면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행복해지고 풍성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겠노라. 나 이웃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하며 도우며 살아가리라. 내 마음속에 있는 도적 같은 마음들 주님 다 없애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57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돌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인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당신께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써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잡아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반가운 자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코로나19로 계속해서 모이는 예배와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리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나우리 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이는 예배에는 여러분들 7대 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그동안 개방을 하지 않은 교육관을 이제 주일학교 교육과 교제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꾸미고 있는데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요. 5월 17일에 이제 교육관을 개방을 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마음껏 교제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과 나 모임을 5월 20일 오전 10시 반에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주 집사와 염혜수 집사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왔습니다.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제 외손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입이 간지러워서.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서 다 됐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55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이 세상에 나아가 목자 되신 주님처럼 우리의 가족들을, 이웃들을, 동료들을, 경쟁자들을 사랑하며 품으며 함께 가기를 결단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이 세상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수많은 형제자매들 위에,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위에, 슬픔당하는 모든 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